오늘 이제 설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설날 명절 됐으니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과 앞뒤 분들과 한번 설날 인사를 한번 나눠봅시다. 설날 인사 어떻게 하죠, 우리요? 그것만 하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사가 아닌데요. 어떻게 해야 되죠? 복 많이 받고 혼자서 잘 먹고 잘 살자. 이거는 이제 우리 믿는 이들의 인사는 아닙니다. 믿는 이들은 항상 하나를 더 넘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날에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이 나눕시다.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네, 함께 인사 나누시다. 많이 받고 많이 나누는 이 설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올해의 우리 교회의 목표를, 교회 표를 예수님 따르기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 따르기에 대한 설교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따르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믿음 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우리에게 먼저 요구되는 것은 우리의 출중한 능력이 아닙니다. 화려한 외형이 아닙니다. 훌륭한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제도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먼저 요구되는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임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믿음은 무조건 많이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일상 용어에서 저 사람은 믿음이 많아, 저기는 믿음이 적어, 이 양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많이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올바른 내용의 믿음을 갖고 있는가, 혹은 왜곡된 믿음,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올바른 믿음, 성경에서 비롯되는 믿음입니다. 올바른 믿음,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가치관에서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이 올바른 믿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믿습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본질적인 모습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모습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믿음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출발점, 예수님 안에서 갖게 되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역사의 진보를 희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믿음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을 갖게 만듭니다.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역사의 진보를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없고 늘 퇴보적이고 수구적인 모습을,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한다면 그 믿음의 진위에 대해서 심각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역사의 진보를 희망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게 만듭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도전적인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 도전적인 삶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의연함을 갖게 만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본질적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의미에서 믿음의 본질적인 내용은 신실함. 이거 좀 이따가 나와야 되는데 잘 못 맞췄네요. 다시 들어가십시오. 제 모습을 비춰주고. 이게 잘 맞아야지 되는데
그 미리 알아버렸어요, 교인들이. 네. 이제 믿음의 본질적인 내용은 신실함, 신뢰함, 그리고 실천되어지는 행위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을 말로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믿을 신, 뭔가 자기가 믿고 있는 교리도 좋고 어떤 생각도 좋고, 바라볼 우러러보는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들 대체적으로 우리는 믿는 바를 바라본다. 그걸 소중히 여긴다.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근데 이 신을 바라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믿는 바, 신을 행하는 것, 실제로 해 나가는 것. 그래서 신앙에서 신행으로 발전되어져 가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신앙은 이제는 이제 하나님 신자, 신자를 썼어요. 그 신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서 그 신을 행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살기, 예수님 살기로 변해야 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신앙에서 신행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때 믿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faith라고 하는 거, 믿음, 이거를 한자어로 번역을 할 때 왜 신앙으로 번역을 했을까? 오히려 신행으로 번역을 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이렇게 어설픈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 아니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신행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지난주에 믿음의 본질과 내용을 살펴본 우리들은 이제부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하는 믿음의 구체적인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보여주어야 할 믿음의 모습들이 무엇인가를 수주간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역설적으로 믿음의 올바른 모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있는가를 성찰하고 반성하는 것으로부터 예수님 따르기에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23장을 중심으로 우리 안에 아주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왜곡된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마태복음 23장을 중심으로 한 8주간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책망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너희에게 화가 있다 라고 하는 구절로 시작되는 본문이 나타나 있는 것이 23장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시면 23장,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첫 번째 너희에게 화가 있다가 나옵니다. 13절 화 있을진저, 15절에 두 번째 화 있을진저, 16절에 세 번째 화 있을진저, 23절에 네 번째 화 있을진저, 25절에 다섯 번째 화 있을진저, 27절에 여섯 번째 화 있을진저, 그리고 29절에 마지막 일곱 번째 화 있을진저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3장에는 예수님이 저주하는,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에게 저주가 있다 라고 하는 7가지의 저주 아닌 저주가 나타납니다. 이 마태복음 23장을 읽어보면 우리 속에 또 대칭되는 본문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5장 2절부터 시작되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시작되는 8가지 구절이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8가지 본문과 23장에 나타나는 너희에게 화가 있다라고 하는 본문은 묘한 대조를 이루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3장 7개의
너희에게 저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7번에 걸쳐 우리 안에 나타나는 잘못된 왜곡된 신앙의 모습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문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본문은 너희에게 화가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에 대한 서론적인 부분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제 다음 주부터 나타나고 있는 왜곡된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이해하게 해주는 핵심적인 요소 2가지를 소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보여지는 예수님이 저주가 있다, 화가 있다 라고 책망하시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의 그 저변에는 오늘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2가지 요소가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2가지 요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로 하여금 그런 왜곡된 신앙을 갖게 만들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예수님은 늘 많은 경우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과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그들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판에는 우리가 하는 비판과 다른 독특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권위와 그들의 가르침의 그 모습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23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권위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실행하고 지켜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가르침이 모든 것이 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서양 속담에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어린 아기까지 버린다라고 하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우리들이 하는 비판의 위험성을 가르치는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는 비판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비판 대상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우리가 지나치게 비판하다가 교회 자체를 버려서야 되겠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반드시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비판을 두려워한다면 차라리 지도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데 사람들이 하는 비판에 나는 받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냥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면 비판받을 일이 없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비판받을 각오를 하고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를 비판하다가 그 지도자의 좋은 점, 그 사람의 가진 좋은 가르침마저 그리고 교회와 신앙 자체를 떠나서야 되겠습니까? 그 주옥 같은 가르침까지 버려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이러한 우리의 비판의 위험성을 보면서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을 비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다음 주부터 지적하고자 하는 것도 이런 자세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비록 바리새파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매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비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비판은 왜곡된 신앙의 본질을 꿰뚫고 바라보는 통찰력이 있는 비판이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님의 생각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진실된 믿음의 사람들이 갖게 되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능력이 통찰력입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늘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이 사회가 주는 문화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에 따라서 아무 의식도 하지 못한 채 자연스럽게 어떤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 가거나 이 나라 저 나라에 가보면 사람들의 행동 거지가 구별이 됩니다. 그것은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과 문화에 저절로 몸이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문화에 배어 있기 때문에 사리 판단을 할 때 그 문화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것을 벗어나서 그 문화에 숨겨진 이면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이 통찰력을 갖게 하는 예수님을 믿는 그 올바른 믿음의 교육이 사실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바리새파 사람들이 겉으로는 번지를 했지만 그 뒤에 자리 잡고 있는 왜곡을 통찰력 있게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은 먼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가르침은 화려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것에 있어서 모범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과 가르침과 행실이 같지 않다는 것을 그분은 통찰력 있게 비판하십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주님은 왜곡된 신앙, 잘못된 신앙은 실제로 그 신앙을 살지 못하는 데서부터 기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인들이 행위에 있어서 모범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모델로서의 삶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뿐이겠습니까?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분야에서 먼저 된 자, 어른들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면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한 사회에서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먼저 된 사람들, 어른들에게서 모범적인 인간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성장하게 된다면 그 사회의 미래는 암담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가을 한철에만 농어 낚시가 허용되는 호수에서 아버지와 10살 된 아들이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농어 잡기가 허용되기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몇 시간을 낚싯대를 들여놓고 앉아 있었지만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드디어 아들의 낚싯대 끝이 둥그렇게 구부러지며 큼직한 물고기가 하나 걸려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고기 잡는 모습을 흐뭇한 마음으로 지켜보다가 그 물고기가 상당히 큰 놈이라는 것을 알고 고기를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농어였습니다. 아버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밤 10시 30분입니다. 농어 잡이는 자정 이후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 허용이 되었고 지금은 농어를 빼고 다른 고기만 잡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어는 1시간 30분만 지나면 잡을 수 있었습니다. 주위엔 아무도 없었고 밤은 깊어갔고 호수엔 낚시꾼도 배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시간 30분입니다. 얘야, 그 농어는 풀어주고 우리는 다른 것을 잡도록 하자꾸나. 안 돼요 아버지, 이렇게 큰 물고기를 잡은 건 처음이에요. 펄떡이는 농어를 내려다보는 아들의 얼굴은 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단호한 말에 아들은 농어를 풀어놓아 주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뒤 아들이 자라서 중년의 나이가 되어 사업가로 크게 성공합니다. 정직하고 정말 사회적으로도 모범적인 경영자로 뽑혀서 상을 받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는 10살 때의 그 사건을 통해 아버지로부터 진정한 정직이 무엇인가를 배웠노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 아버지, 한 아버지가 6살짜리 아이를 옆자리에 자동차에 태우고 가다가 그만 신호 위반으로 단속원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차를 세우고 면허증과 함께 그 밑에 10,000원짜리 몇 장을 감추어 건네줍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 다 옛날 얘기입니다. 그러자 단속원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경례를 붙이며 그냥 보내주는 겁니다.
아이는 눈이 동그래져서 이 광경을 쳐다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괜찮다 얘야, 다들 그렇게 한단다.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하루는 아이의 삼촌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이고 세금을 빼먹을 수가 있을까, 탈세할 수 있는가를 아버지와 함께 심각하게 의논하고 돌아갔습니다. 그걸 쳐다보는 아이는 처음 보는 광경이라 의아해 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괜찮아, 세금 제대로 다 내다간 남는 게 없어, 다들 그렇게 하는 거야. 아이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방학을 맞이해서 과일 가게에서 한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주인 아저씨는 싱싱한 과일은 잘 보이게 해놓고 오래되고 시들시들한 과일은 뒤에 감춰 놓았다가 팔 때 살짝 끼워 파는 방법을 아이에게 아르바이트생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괜찮아, 다들 그렇게 해서 과일을 판단다. 아이가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취직을 했으나 큰 횡령 사건을 저지르고 그만 감옥에 가고 말았습니다. 면회를 온 부모님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이놈아, 넌 도대체 누굴 닮은 거냐? 왜 너는 가르치지도 않은 것을 그런 짓들을 했단 말이냐? 아들이 얘기합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다들 그렇게 해요. 전 재수가 없어서 걸린 것 뿐이에요. 교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따라가야 할 모범, 삶의 모델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는 오직 한 가지 표를 그 가치관으로 삼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합니다가 그것입니다. 삶의 모델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사회는 결국 혼란에 빠지게 되고 멸망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지적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서 무서운 신앙의 왜곡을 보셨는데 그 왜곡의 중심에는 삶을 살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신앙의 모범이 되지 못하는 것이 있음을 간파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목회에서도 이러한 모범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 교회들은 목회에서 지금까지 다들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를 외치면서 그냥 그렇게 해온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교회 생활 안내를 1부부터 쭉 해서요, 참석하시는 교우님들에게 숙제 아닌 숙제를 하나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생활 안내가 나왔습니다. 이게 한 가지 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명단들이 이게 쭉 나와 있는데요, 명단을 보시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100여 년 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대로 해온 일들이 있을 겁니다. 다들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만 그런 거 아닙니다. 다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들 그렇게 해온 일 중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 신앙의 양심으로 봐서 이거는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좀 다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한번 집에 가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발견되고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던가 우리 부교육자님들한테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제대로 마치신 분들에게는 상이 하늘에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다들 그렇게 합니다에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다들 그렇게 합니다를 넘어서서 아니다, 이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고쳐나가는 신앙의 모범적인 삶을 살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본받을 만한 모범된 분이 있습니까? 바로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일학교에 모범적인 선생님이 계십니까? 그래서 학생들에게 참 신앙을 몸으로 보여주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내가 바로 그러한 선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목사 중에서 정말 그래 신앙의 모델, 다들 그렇게 합니다를 넘어서서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목회를 몸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목사, 그런 모델이 있습니까?
내가 그 목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한국의 교회가 수만 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교회가 다들 그렇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다들 그렇게 합니다를 넘어서서 진정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교회의 모델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그 모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누가 모델이 되어서 다들 그렇게 합니다를 넘어서서 내가 가르친 것을 실천하며 신앙인을 넘어서 신행인으로 살아갈 것이냐, 우리를 도전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모범적인 신앙인의 삶을 향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 따르기를 결단하는 우리 교회가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다들 그렇게 합니다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그 신비로운 세계가 가르쳐주고 있는 행위들을 할 수 있는 우리 순천중앙교회와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따르기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 따르기는 우리로 하여금 늘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냥 하고 있는 일들을 그냥 하면서 아무런 통찰력도 성찰력도 수십 년 해왔으니 그냥 하게끔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일,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넘어서서 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선생이 되지 말라. 너희들은 지도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선생과 지도자가 되지 말라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 모두가 높은 자리에만 서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우리 모두는 정상에 서기를 원하고 선생과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정상에 서고 선생과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인간들이 갖고 있는 매우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욕망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나들 다 그렇게 합니다. 누구나들 정상에 서기를 원하고 누구나 다 지도자의 위치에서 높은 자리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쾌감을 느끼고자 합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문제입니까? 다들 그렇게 하는데 문제입니다. 다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으뜸 가는 사람, 그 정상에 오르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본능이다. 그러나 누가 가장 정상에 서게 되느냐? 그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상에 섰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상에 서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으뜸 가는 사람이 있느냐? 너희 가운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합니다. 섬김만 받으려고 합니다. 정상에 선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합니다. 다스리려고만 합니다. 그런 다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주님은 이 아침에 말합니다.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다 함께 다들 그렇게 합니다를 뛰어넘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놀라운 삶의 가치를, 그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를 마음에 담고 예수님 따르기에
나서는 2019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바른 믿음을 갖고 예수님 따르기에 성공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순천중앙교회와 순천중앙교회 교우들이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처럼 살고 싶다, 이런 교회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드립니다.